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욥과 새 친구와의 대화는 31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서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37장까지 아주 길게 말을 이어갑니다. 무려 6장이나 됩니다. 엘리후는 다른 모든 친구들과 또 욥보다 아주 어린 자였습니다. 자신을 연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과 욥을 연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굉장히 좀 어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로 소개됩니다. 누구의 아들로 소개된다는 것은, 다른 세 친구와 달리 누구의 아들로 소개된다는 것은 어리고 또 그만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대화에 끼지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새 친구들이 능히 욥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엘리후는 자신이 봉한 포도주 통이 또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한참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확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는데 아끼고 아꼈다가 드디어 터뜨려서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았던 말을 터뜨리다 보니까 무려 6장이나 거침없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3장에서 엘리후는 앞선 욥의 말을 간단히 요약한 후에 자신의 의견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욥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말을 종합하면서 욥의 의견은 자신이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셔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곧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덜 의로운 분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엘리후의 대답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적용할 만한 그런 대답들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3가지의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새 친구와는 다른 점을 책망합니다. 곧 욥의 잘못은 욥의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어찌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나의 고난 앞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내 앞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로운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사람이 잘 때 꿈에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꿈의 사람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후에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경고를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여 바로잡아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잡아주시는데, 그 잡아주시는 방법이 징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때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해 주셨죠.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날 밭에, 또 옥토에 떨어집니다. 결국 열매 맺는 것은요, 옥토뿐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려오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길가, 돌밭,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이유가 곧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 어려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일리로 투게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과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리로 투게더를 통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행복하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 중동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땅이 샬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인 수능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 입시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시면서 이들의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또 취업과 진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남은 일주일을 잘 준비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 당일에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재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다혜, 고효석, 고은수, 강민준, 구수민, 권하연, 김석권, 김성우, 김송미, 김세훈, 김시은, 김영선, 김예원, 김호유, 김윤, 김준석, 김태균, 김효성, 노경민, 유승빈, 유시찬, 문채윤, 문채원, 박인영, 박준민, 배추원, 서구은, 서혜민, 송은조, 송지호, 신우진, 유찬우, 윤사나, 이동현, 이정기, 임건우, 정자은, 정재우, 정준민, 정하진, 조세훈, 조어진, 진시환, 진혜린, 최태건, 추도연, 한서연, 허태호, 황다영, 하나님 아버지 45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병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건강으로 주여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올 때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리로 투게더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맘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 행복하게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기간에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또 시험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과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이들의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